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드 비전 교회의 예배 대예배 시간에 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메인 그 내용 중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황충의 그 정갈 권세를 가진 그 황충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싸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시작은 다섯째 천사.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즉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하나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별이 그냥 그 무생물이 아니라 유생물입니다.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사탄이든지 뭐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든지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여기서부터 인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그 사람이나 천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 천사가 사인을 주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같은 것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나 사람이나 뭐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요, 원래 그 원수 마귀를 이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두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죠. 그런 무저갱은 뭐 좋고 긍정적이고 뭐 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벌의 장소 또는 뭐 가두어 놓는 것, 뭐 감금하는 것, 뭐 그런 의미로 이 무저갱을 볼 수가 있죠. 얼핏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같은 그 존재, 그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 열쇠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서 그 존재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즉 무저갱, 조그만 구멍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구멍이죠.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인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보면은 그 불을 모아 가지고 불을 지피는 곳이 화덕이죠. 그렇죠. 그때 불을 지필 때 뭐 연기가 막 나는데 무저갱을 딱 열었더니 그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쭉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전 세계 태양이 비추는 모든 곳에 이 화덕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해가 비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사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성경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 사탄이 떨어졌다. 계명성.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하는 빛나는 것을 뜻하며 행성 중에는 금성이 이에 속하고요. 구체적인 이름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루시퍼 어떤 사탄인가 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어떤 존재가 별같이 땅에 떨어졌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무저갱을 열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까 읽었던 것이지요. 자꾸 이 말씀을 읽는 까닭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성경 구절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고 천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막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유한하고 공간에 유한해서 공간에서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사탄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타락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그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 타락한 백성,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그 형벌을 받을 백성들 구분하는데 사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탄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악인도 사용하신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악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또한 시대마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복음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아시죠?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요. 자연 환경의 기후나 여러 가지 것의 상황에 따라서 황충이 막 크게 늘어나서 큰 세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말세 지마리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황충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세력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황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충은 한마디로 메뚜기 떼고요. 이 메뚜기 떼는 모든 식물, 모든 푸른 것, 모든 나무 껍질을 다 갉아 먹어버려서 황충이 지나가는 곳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을 먹지는 않죠. 정말 동물들을
먹힘받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막 털어내고 도망가고 숨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동물보다는 황충은 대부분 식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황충이 중요한 것은 전갈 권세를 받았다. 정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갈은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독침을 쏘게 되면 사람이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충이 정갈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황충이 이 정갈과 같은 독침을 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뚜기 떼에 대한 것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황충들은 땅에 있는 식물,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이 황충의 주된 그런 생활의 습관인데, 그것은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게 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 정갈 권세를 가진 황충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나중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는 사건이 있는 장이 이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무저갱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고,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오고, 그 황충이 푸른 식물이나 이런 건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입맞지 아니한,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고통 속에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물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 전갈을 사람들이 이게 쏘임을 받게 되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가 이 독이 해독되면서 서서히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황충에게는 정갈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들을 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5달 동안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정갈 권세를 가진 황충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이 황충 정갈에게 쏘임을 받는데, 이 정갈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전 세계의 하늘을 덮을 정도로, 태양이 빛을 발해도 정갈이 시커멓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 지구의 빛을 다 차단할 정도로 엄청난 정갈의 숫자가 전 세계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공격을 해서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한 마리만 딱 한 사람에게 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번을 맞고, 어떤 사람은 5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독침에 쏘이고,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 이 정갈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있는데, 참 이게 기적 중에 또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헤아릴 수 없는 정갈들이 곳곳에 있어서요, 때로는 수천 마리가 한 사람을 공격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인데, 택함 못 받은 백성은 수백 수천 마리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 공격당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목도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수천 마리의 정갈에 휩싸여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이 전혀 없고, 설령 이 황충들이 이 사람 옆에 이렇게 얼쩡얼쩡 거리더라도 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기적적인 역사.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도 뻔뻔하게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럴 때는요, 택한 백성인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여서, 즉 비록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회개를 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황충 정갈 권세가 공격을 하여도 쏘임을 받지 아니하고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믿음이 가슴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갈 권세의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5달 동안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다 피해간대요. 절벽에 떨어져도 고통만 당하지 죽지 않고, 자살을 하려도 고통만 당하지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정말 지옥에 버금가는 고통이 5달 동안 믿지 않는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안 믿는 사람도 죽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황충들의 모양은 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대요. 그 얼굴은 또 사람 같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또 그 머리가 여자의 머리처럼 길고요. 그리고 입에 이빨이 있는데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빨이 있대요. 그리고 꼬리에는 전갈 꼬리가 있고요. 전갈과 같은 독침이 있고요. 그리고 날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잠깐 그려놓은 건데 그 다음 절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개도 있대요.
그리고 호심경, 가슴에 이 옛날에 갑옷처럼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슴을 보호하는 딱딱한 것들이 가슴에 있던 호심경이 있대요. 꼬리는 정갈의 독침이 꼬리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독침으로, 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이 독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쏴서 5달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 방만 맞은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계속해서 이 황충이 가는 곳마다 계속 맞겠죠. 계속 힘들겠죠. 한 방만 맞아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수없이 맞을 때 정말,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소윤을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황충 정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쏘여도 고통을 안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여기 특별히 골라서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쏜다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기적이지요. 사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믿는 기적이 큰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 이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황충 정갈 권세를 가진 이 어떤 이런 곤충 이런 것들의 대장이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저갱의 사자래. 무저갱의 사자. 그러니까 황충 이 자체는 무저갱에서 나왔잖아요.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그 무저갱 안에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황충 정갈 권세의 왕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황충 정갈 권세에 가진 이 아바돈, 아볼루온 이러한 황충 정갈 권세를 가진 것들이 이 무저갱에 들어오면 막 공격해서 막 그냥 괴롭게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지요. 나중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께서 이 철장 권세로 잡아다가 결박을 해서 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그때 이 아바돈과 아볼룬 그리고 황충 정갈 권세를 가진 그런 집단들이 그냥 막 공격을 하겠죠. 사탄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은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요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전 세계의 인구가 3분의 1이 같은 연도, 같은 달, 같은 그 날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전 세계 인구. 요한계시록 6장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수년간에 걸쳐서 질병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범죄나 여러 가지 것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4분의 1이 죽지만 그러나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또 요한계시록 9장에 오면 이번에는 한날 한시에 3분의 1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죽는데 그 원인은 연기와 불과 유황이라 그랬거든요. 폭탄이 터질 때, 원자폭탄이 터질 때, 아니면 큰 폭탄이 터질 때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엿보이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말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시대가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먼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이 일이 진행되면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특히 한 장 한 장을 살펴볼 때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어떤 굉장한 재난 속에 무저경이 열리고 황충 정관 권세를 가진 세력들이 막 와서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쏘고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도 나를 구분해서 살려주셨듯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성교들이 순교해야 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성별되게 구분하셔서 그 환란을 이겨나가고 순교하기까지도 감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얻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